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이 13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뭐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차별은 이 사랑을 깨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이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 승동교회는 무어 선교사가 1893년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지요. 이 교회를 설립하고 나날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백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개와 가축 같은 일을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양반, 평민, 쌍놈으로 신분을 구분하던 시대에 쌍놈 중에서도 제일 쌍놈이 백정이었습니다. 속담에도 백정이 양반 행세를 하면 뭐가 짖는다? 개가 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과 평민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누가 들어왔어요? 백정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웅성웅성 소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선교사, 모아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은 백정이니까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아 선교사가 이걸 받아줄게요? 안 받아줄게요? 안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오히려 그 백정, 그 백정을 오히려, 박성춘 백정을 오히려 잘 보호해주고, 박성춘 백정이 눈치챘습니다.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지요. 그래서 모아 선교사가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하니 이 백정 박성춘이가 교회에 더 열심을 내고 교회에 충성하고 뭐 교회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 봉사하고 나중에 이 박성춘이가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불만을 품고서는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양반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양반들이 다 안동교회로 다 이주했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양반들이 쌍놈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했어요. 그래서 떨쳐나간 안동교회는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승동교회, 이게 안동교회입니다. 지금의 자리 잡고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만 이 예배드리는 모여있는 이 안동교회에 함경도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온 한 50대 아주머니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50대 아주머니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어디에서 왔느냐고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양반들이니까요. 자기네끼리만 어울리고 쳐다보지도 않았어. 섭섭하긴 했지만 함경도 기질이 있어서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7년이 된 어느 날 70대 한 할머니가 곁에 다가와 앉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7년이 됐는데 내가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 어디서 왔어?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 어디서 왔어? 70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라면 그냥 묻히고 말았을 텐데 이 두 여인 50대 함경도 아줌마와 70대 할머니 이 두 아주머니의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50대 아줌마는 백두진 씨라고 하는 사람의 엄마였습니다. 백두진 씨가 누구나 박정희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2번 하고 국회의장을 2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엄마가 함경도에서 내려온 50대 아줌마였습니다. 70대 할머니의 남편은 누구냐? 승동교회에서 쌍놈이 왔다고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이제 세우기로 해서 당시에 1,000원 거액을 내서 교회를 진 사람. 그 사람이 이 교회 장로 윤치소입니다. 이 70대 할머니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윤치소가 당 1,000원을 헌금해서 안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70대 할머니 남편 윤치소 이 아들이 누구냐? 윤보선입니다. 윤보선 씨는 누구냐? 대한민국의 4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왜? 양반들이 있던 교회니까. 양반들이 떠나고 평민과 쌍놈들만 남은 교회가 승동교회와 연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제일 처음에 승동교회에서 쌍놈이 왔다고 양반들이 다 떠났어. 평민과 쌍놈들만 남은 승동교회는 오늘날의 대형교회로 성장했고 마찬가지로 이 연동교회에서 옆에 양반교회가 세워졌다고 양반들은 다 떠나고 평민과 쌍놈들만 남은 이 연동교회도 오늘날에 이렇게 대형교회로 성장했는데 양반교회로 양반들만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 무슨 교회? 안동교회는 오늘날의 대형교회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지금 이 모양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종로에 가면 새 교회가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는 1890년대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한 130년, 130, 40년 서울시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 2장에 뭐 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라. 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 차별은 9절에 보니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차별을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래요.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 똑같이 여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하시고 잘생긴 자만 교회를 나오게 했다면 오늘 이 교회
나는 이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수석장님이 어떻게 이 교회 나오시겠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는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여기시고 대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그랬죠. 해놓은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면 나부터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안내해주는 우리 집사님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할 겁니다. 이 김매희 집사님 오늘 안 나와서 그래요. 아주 친절하게 안내할 겁니다.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손님이 왔으면 특별하게 모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 전도를 받아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집사님들과 안내 집사님들이 최고로 VIP 손님으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왜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인 30-40년 믿었는데도 내 교회 매에 나오면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그렇게 환영 안 해주는데 저 사람 교회 처음 나오는데 저렇게 극진하게 VIP 대접해 주느냐고.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닙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상의 권력과 부가 신앙의 척도로 취급이 되고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어떤 경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의 지위와 그의 부와 위치 때문에 금방 집사나 장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장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모두가 다 귀하게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무조건 배척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부자이면서 겸손하고 믿음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부자라고 뭐라 해서는 아니 되지요.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믿음 있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계층이나 좀 인종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면 멍하니 쳐다보면서 저 사람 어디서 왔대 하며 쏙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 교회마다 다 있어. 내가 말을 이렇게 표현하니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도 집사님 저 사람 누구래? 저 사람 어디서 왔대? 이렇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 모두는 내 교회에 나왔으니 모두가 가서 반갑게 환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든지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보통 두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좀 뿌듯하니까요. 또 한 무리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에서의 내 위치가 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은근히 내 교회는 안 나와주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내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잘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왔어. 그렇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또 별 볼 일 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 내 교회에 참석했다면 옆에 사람끼리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누구야? 아유,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의 짐인데 도로가 회장이 피곤해. 그리고 괜히 같은 교회에 나오면 좀 창피한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우리 안식일 교회는 참 젠틀합니다. 전에 제가 한 교회에 있는데 이 노숙자들이 점심때만 되면 안식일 오후에 점심시간 맞춰서 교회를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우리 안식일 교회는 보통 내쫓아야 점심 줘요. 점심 먹는 데 같이 먹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꼬린내가 천하를 뒤집습니다. 꼬린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옆에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또 처음에 자기 혼자 오면 그 다음에는 또 누굴 친구를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 집사님들이 거기다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밥을 먹는데 꼬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 봤더니 저기서 밥 먹던 한 사람이 저 안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먹는 거 아닌가 하고 온 것입니다. 부으러. 그리고 한 이제 빈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냄새가 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 냄새가 우리 집사님들도 다 나는데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들이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뭐라 하거나 내쫓거나 하지 않고 냄새 나는 걸 참으면서 그렇게 점심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걸 보고 참 안식일 교회는 참 젠틀하다. 집사님들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괜히 창피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네? 나와 아주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여기 교회정원 1권 475쪽에 교역자들은 아첨의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첨하지 말아야 안 되며 편애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까? 목사들에게 교역자들에게 편애하지 말라. 내가 여러분 좀 편애하는 편이지요. 아, 내가 좀 편애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떤 면에 좀 편애해요? 장안동 교회를 너무 다른 교회보다 더 편애한다? 또 편애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 제가 좀 편애합니까? 응? 제가 어르신들 이래 오면 어떤 때는 왔냐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그렇게 안 안아줘. 편합니까? 내가도 우리 저 집사님들 막 안아주면 큰일 납니다. 교역자들은 아첨의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편애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편애하지 말아요. 이것도 편애나 말이에요. 아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유, 좀 믿으려면 좀 제대로 화끈하게 믿지. 저기 뭐야. 답답합니다. 열심히 나오는 사람 보면 너무 이뻐. 편애입니까? 애들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그 편애입니까?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다 애기짓하고 그러면 뭐야? 아유, 답답하지요. 아니, 신앙 3, 40년 했으면 이만큼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서 헤매. 아우, 답답하지요. 예수님은 정말 편애나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이방인이고 이국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조차도 천한 여인입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면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주 천한 여인이고 간음한 여인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고 미워하는 세리였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경멸받던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천한 여인이나 외국인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간음한 여자나 경멸받는 세리나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누구 집 간다고요? 세리 집에 들어간다고요. 아니, 어떻게 세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걸 예수님은 다 아셨어. 사람들이 세리를 다 싫어한다고 하는 것도 아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셨어. 자기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 집에 가서 식사하러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좋은 본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교회가 나날이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동반된 그런 믿음. 믿음은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요? 인정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냐요? 믿음이 뭔 거예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나요?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인정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맞아. 아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인정하는 것이야. 그런데 내가 인정한 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건 뭐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후자를 말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뭐 죽은 믿음이다. 죽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믿음은요, 누구도 가지고 있느냐? 마귀도 가지고 있어. 마귀도 하나님을 잘 알아.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나요? 우리보다 더 잘 아나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렇다고 마귀가 믿음이 있나요? 아니지요. 마귀는 알 뿐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내가 내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행함이 동반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지요. 아니면 정탐꾼들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기생 라합은 자신이 죽던가 정탐꾼들이 죽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그 기생 라합은 뭐를 선택했어요? 자기가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숨겨줬어? 그걸 성경은 뭐라고?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과연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구원은 뭐에 의하여 받는 것 같아? 행위에 의하여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 편에 서겠습니까? 야고보 편에 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것입니까? 그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야고보도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행위가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사도 바울, 야고보도 그걸 믿었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인정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위로도 하고 먹을 것도 주는 것,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도 같은 것이지요.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이 성장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 이 말은 뭘까요? 교회가 성장한다, 11금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침례자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교인 개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인도 많아지고 침례자도 많아지겠지요. 11금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아주 좀 좋은 글입니다. 죽은 믿음.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생각, 좋은 깨우침, 좋은 가르침, 좋은 기도. 이 세상은 좋은 글과 말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이 됐다. 그래야 됨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지식과 깨우침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나 다름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용서해야 함을 알지만 용서하는가? 양보해야 함을 알지만 양보하는가? 자비해야 함을 알지만 자비로운가? 베풀어야 함을 알지만 베풀고 사는가? 시기 질투하면 안 됨을 알지만 시기 질투하지 않는가? 비교하면 안 됨을 알지만 진짜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가? 남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울어주고 있는가? 사랑하고 살아야 함을 알지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좋은 글이나 말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다. 이래야 한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온 세상은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그렇게 해야 됨을 아는 것은 너무나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 하지만 실제로 나는 생활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마음속부터 시작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용서가 되는가? 양보가 되는가? 시기하지 않는가? 남을 사랑하는가? 남을 구원하고 사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답은 NO, 아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식과 깨달음과 믿음과 사랑은 죽은 지식이요 죽은 깨달음이다. 아래의 말씀은 전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전적으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어느 기독교 신자가 올린 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행자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 보니 어떤 사람이 책상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한 반 시간가량 지난 후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책상 곁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30분 전에 똑같은 자세로 아직도 앉아있는 겁니다. 조금 후에 그가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밀랍 박물관에 들어가 밀랍 인형이었던 겁니다. 너무 똑같이 만들어진 밀랍 인형이에요. 그런데 정말 산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처럼 보이는 죽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나는 산 사람처럼 보이는 죽은 밀랍 인형은 아닙니까?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인지 밀랍 인형의 믿음인지, 내가 살았다면 나는 활동하게 될 거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밀랍 인형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순종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래 뽑은 길별 1권 364쪽. 사람은 순종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대하였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고 듣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바를 내 삶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